여러분 믿으실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 중요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형태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의지적 결단을 강조하는 쪽의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에서 하나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교인들 중에 나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성적인 추구, 진리를 추구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새로운 어떤 지식들 알아가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타입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로잔에 가서 느꼈던 일은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이 꽤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꽤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참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신앙생활이 내 스타일로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도 존중하고 받아들여줄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잔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일들을 함께 가는데 필요한 네 가지를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얘기를 들을 때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Judgment Free Listening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과 존중 속에서 들어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입 다물고 듣는다 그러는데도 표정으로 벌써 알죠. 이렇게 저건 틀렸어, 저건 고쳐야 돼, 이렇게 듣는 거하고 정말 그의 마음에서 주님이 어떤 것을 보이시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가 듣는 태도는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안에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존중하고 또 그가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대신 목숨을 버린 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걸 잘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그렇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의 명예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비밀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과 오해들이 있어질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솔직히 얘기하는데 하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온갖 군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늘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에요. 나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한 느슨해지는 모습들이 있고 하면서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 없이 받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judgment free listening이 우리 안에 잘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를 얘기했냐면 mutual understanding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내가 네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를 해야 돼요? 그의 생각을 받아들여주는 부분이 내 안에 있어야 그의 입장으로 같은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에 내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은 벌써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하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거가 내 생각을 고집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mutual understanding에 대한 부분도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healthy disagreement, 건강한 반대를 받아들일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반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그 정당끼리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나빠요?
보기 좋은 분 혹시 계세요? 혹시 나는 이런 게 참 맞는 것 같고 보기가 좋다 하시는 분은 꼭 오늘 예배 끝나고 개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거니까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 하고 보면, 여러분,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남을 무시하는 반대를 하고 공격하는 반대를 하니까 건강한 반대가 없는, 우리 삶에는요, 서는 위치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달동네라고 있었어요. 달동네가 뭔지 아세요? 동산에 달 오르니 하는, 달이 떠서 달동네예요. 언덕 높은 데 있어가지고요, 사실 그 친구들은요, 옛날만 해도 수도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들어 아래로 내려와서 물 길어가고 그러는 친구들이었어요. 달동네가 날까요? 밑에 있는 동네가 날까요? 제가 아는 친구가 삼각지라고, 여러분 혹시 용산에 가보면 저 전쟁기념관 있고 한 데다가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삼각지 로타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살았는데요, 세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까지 잠겼던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그래요. 친구네 집에 갔는데 장롱 위에 있는 유리컵 물잔에 물이 차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잠겼던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달동네 사는 친구는 언제나 물 떠오는 괴로움 때문에 아래쪽네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걸 한번 겪은 친구는 무조건 달동네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됐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사실 삶의 경험이 자기의 성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반대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공동체성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하고 또 이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편짜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아픔의 얘기들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풀릴 길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싸우기로. 그리고 공격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반대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래요? 네, 그래서 서로에게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잘 듣겠습니다. 물론 신천지가 좋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저 안상욱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얘기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얘기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신천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끌린다, 좀 끌리는 게 있다,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는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것인지, 나갈 수 있는 대화가 거기서 열려지는 거죠. 끊어내면 되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은 이미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꼭 해가야 될 거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안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안전한 관계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거죠.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가 또 이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시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강요 없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담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익숙하고 알아왔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표현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제자와 이 제자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재밌는 표현 하나가 등장해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에게서 분명해지는데, 사도행전 19장 24절과 25절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들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 뭔가 살짝 2% 부족한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 참기름에 2% 가짜가 들어있으면 참기름입니까? 가짜입니까? 그거 모르세요? 2% 들어있으면 2% 부족한 참기름이 아니라 그건 가짜 참기름이에요. 휘발유에 2% 다른 물질이 들어있으면 그 작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터지기는 해요. 근데 엔진이 망가지죠.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놓쳐지고 있는 요한의 세례만 안다라는 말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배워서 가르칠만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중요한 부분으로 더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완성이며 신약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약이 열리는 게 무엇인지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했습니까? 우리 사실 세례 요한의 증언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 세례라는 말과 같이 성령 세례라는 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물 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고 불 세례도 있고, 불 세례는 이제 연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단계도 이렇게 세례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 그걸 얘기하는 거에 다른 이견을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세례, 밥티제인이라는 이 단어는 담그다라는 뜻인데, 잠기어 그 안에 충만해지는 일. 그러니까 물 세례는 어디다 담그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물에 담그는 거예요. 물에. 근데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 물에 담그는 세례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물세례의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들어가 있는 삶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삶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일과 더불어서 전격적으로 새로워진 일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셨죠.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가셨는데 율법학자들하고 성경 얘기를 나눠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는데 30세 성경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9살 때 성경 가르치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다 아시는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9살 때 율법을 쫙 풀어주고 계셨으면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놀래고 와 애가 막 이래가면서 와 정말 다르다, 정말 다른데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30대까지 기다리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일하는 나이가 30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일하는 나이도 30에서 5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30세에 하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은 그 다음엔 성령에 이끌려 행하시기 시작하셔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일, 공관복음서에 요한복음까지 다 공이 나오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하는 표현이에요. 본인이 디자인해서 가신 게 아니라, 본인이 계획해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며 보았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성령 받으셨나요? 예, 이걸 우겨야 돼요.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이 말씀대로 우기는 거예요. 믿음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10%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비슷해요. 그냥 무작정,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무릎이라고 표현하는데,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버팅기는 게 믿음이에요. 왜 버팅입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데 왜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까? 어느 순간 믿어지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니까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계획을 잘해서, 우리 이은공동체 은사도 많으시고 실력도 많으셔가지고 잘해가지고, 와, 우리 이은공동체 사람들 아주 탁월해, 디자인도 훌륭하고 아이디어도 훌륭하고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훌륭하고 정말 잘했지. 그럼 영광을 주님이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습니까? 그 혼돈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요, 보고 주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행 같은 데 가서 아이들 섬기고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뭘 경험합니까? 아이들을 만나며 울고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게 디자인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번엔 가면 단기 선교팀이 발 씻다 다 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는 연습하고 가가지고 발 씻을 때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울어라,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터치하시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로부터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삶의 이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르죠.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좀 문제 있는 게 자꾸 나와요, 그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 따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개바라고 이름 불러가지고 저기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원래 잘 알고 지냈던 요한이 쓰는 것 속에서는 그 물고기 잡는 날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안드레 소개로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너는 개바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안 따랐던 거예요. 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배 빌려달라 그러니까 하다가 이 물고기 잡히는 거 보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가 따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한 번에 딱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확 바꿔서 가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저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넘어졌다, 섰다 넘어, 이런 게 많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까? 빠졌습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두 가지 다 했어요. 몇 걸음 걸었어요. 유사일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 베드로 말고 저는 모릅니다. 몇 걸음이라도 걸은 사람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음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니까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어요. 실패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내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삶의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결단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가까이 수제자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근데 부인하는 거 가지고 자신의 안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넘어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부활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요, 사실 주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요, 부활이라는 가장 큰 이적을 요한복음 20장에 벌써 보았거든요. 근데 21장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에는 뒤로 빠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어감이 있어요. 난 더 이상 제자 못하겠다. 왜요?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베드로 마음에는 내가 주님을 배신했었지 하는 거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 사랑 안에 치유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 딱 전환되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매맞았다고 막 기뻐해요. 전에는 혼날까봐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오히려 기뻐해요. 야고보가 죽으니까 베드로도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여러분,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잖아요. 왜요? 내일 잡아 죽이겠다 그러는데 너무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봐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야고보도 죽었겠다, 이제 나도 주님 곁에 간다 그러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사람이 아주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건 교회 전통으로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틀린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처음 예루살렘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하는 것들 외에는 다른 것을 이방 신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신라와 그 일을 전파할 사람들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직위 이런 거에 마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과격한 복음의 증인으로 섰어요. 이 전환점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거죠. 자, 우리 여기서 이런 고민이 있죠. 베드로는 또 성령 받고 변화되고 바울도 성령 받고 변화되고, 오늘 에베소에 온 형제들도, 그 에베소에 있었던 형제들도 성령 받고 확 바뀌었는데, 나는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받았다고 막 우기라 그래서 우기는데 나는 왜 안 변하지? 이런 고민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인 풍성과 종교적인 노력을 통하여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바울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제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2절. 3장 2절. 3장 3절 말고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듣고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주님께 맞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으로 못 들어가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성령이 아닌데 이 주일날 오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능히 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마음도 듭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것과 주님을 찬양하며 내 삶을 좀 더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는 것과 예배가 내 삶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오후 시간 졸리는 시간에 말도 어리버리하게 하는 목사 얘기를 듣고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 다리가 꼬이고요, 오늘 좀 피곤해요. 그런데요, 말씀 짧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물론 빨리 끝내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고 싶은 마음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이 성령을 주시는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증언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성령을 받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이 임하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왜 굳게 믿으라 그러느냐 하면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뭔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에 물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왜요? 들어보면 무게 때문에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조금 따라봐야 물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따라보고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들이며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는데 누구한테 전화라도 한번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얘 전화해도 또 안 받을 텐데 전화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또 이 얘기하게 되면 나 열받아가지고 또 와르르 쏟지는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따라가다 보게 되면 그 전화 한 통이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을 다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일에 대한 결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결정도 그런 것 아니에요? 무언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느끼고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다른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가다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한마디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랑이 불이 붙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던데, 제가 우리 교회 올겐 반주했던 자매님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머나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둘이 만났는데 이제 되게 늦게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신랑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 나이에 이 감정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우리 스스로 포기해가지고 감정을 못 누리는 게 많아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 불붙는 비결이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불이 막 붙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그저 그럴까요? 그 비밀이요, 사실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짝사랑도 불이 붙어요. 혼자서 좋아하는 것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군대 가가지고 한쪽 생각하는 거죠. 한쪽은 생각 안 하는데 군대 가가지고 매일 묵상할 게 없어서 그냥 그 자매님만 계속 묵상하다가 휴가 때 만났어요. 대화 진도가 달라. 군대 가서 잘 지내니 그러는데 애기 맨날 까 이렇게 진도가 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얘기가 자꾸 정설처럼 돼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쳐요.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됩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능력이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점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으며 자신이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하고 강력한 결심을 해요.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전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일으키는 영광의 역사,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뒤로 물리지 마시고, 난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 스펙은 이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스펙 따라 살고 경험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한 가지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번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관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기꺼이 맡기려고 하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일으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영광체와 더불어 나는 성령을 받아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받아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 안에 서는 권능 안에 우리들의 삶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은혜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따라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를 이루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